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86페이지 요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은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기독론을 좀 딱딱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그냥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신학적 분류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성육신으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여자에게서 난 후손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이고, 성육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최초부터 나신이로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성육신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공의와 참된 자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육신을 통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육신의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그 내용과 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참 공의와 자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였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내용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공의와 자비가 잘 드러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풀어 설명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함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난주에 배웠던 성육신에 나타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 20장 배웠는데, 우리는 온전히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같은 본성 안에서 만족을 이루며 그가 당하신 가장 큰 고통과 죽음에 의하여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도록 그 안에서 불순종이 일어난 바로 그 본성을 떠맡도록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자비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다른 동물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인성에 맡기도록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로 그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두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선과 자비를 죄가 있어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의를 이루시고 선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사랑에서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주셨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또한 불멸과 영생을 주시도록 부활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 드브레가 벨직 신앙거북서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있는 네모칸 21장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고 한 문단씩 또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 번째 네모에 있는 21장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에 의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리에 두셨는데 그의 충분한 만족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자신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다 내어놓으셨으며 그리하셨는데 바로 거기서 그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그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는 도축자에게로 이끌려갔으며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었으며 비록 처음에는 그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으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훔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벌을 느끼면서 육체와 영혼 안에서 고통당하셨으며 그의 땀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커다란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탁월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셔서 그것에 의하여 믿는 자들이 언제나 완전하게 되는 이 유일한 희생 외에 어떤 다른 수단을 찾거나 발견해낼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예수, 즉 구원자로 부른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역이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끊어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해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에 의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리에 두셨는데 그의 충분한 만족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자신을 십자가 나무 위에다 내어놓으시며 그러하셨는데 바로 거기서 그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그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한 문장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까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나뉘어지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또 왕으로서 병도 낫게 하시고 기상도 변하게 하시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외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예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왔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올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보시면 다윗의 시 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한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다른 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0편에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있는데 다윗이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나오고 주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또 다른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용들 나오고, 4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주 되는, 그리스도 되는, 구원자가 되는 그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반차를 따를 것이냐, 어떤 서열을 따를 것이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피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 대제사장, 그냥 계속 해년마다 아니면 사람이 죽을 때마다 바뀌는 그런 예표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따르는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11조를 바친 것으로서 족보도 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알 수도 없는 형편의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5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은 아론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런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드브레가 막 이렇게 꾸며내서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독특한 그런 모습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뭐 했는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을 함께 이룬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는 제사장도 따로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희생 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후에 또 히브리서 10장에 설명되지만 부활 승천에서 이 땅의 성소로 가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간 그 모든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어떤 절차, 어떤 연유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그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에 두었다.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그런 죽음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두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충분한 만족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청벌로 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자리에 두심으로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을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속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자신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다 내어놓으시며 그리셨다.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나무 위에다 내어놓으시며 그리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나무에 대해서 물론 잘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멋있고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달렸던 것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 없고 그냥 사형해서 교수형이나 등등의 사형에 처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아야 될 그 모습들을 실제 우리 대신 그가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고 또 거기서 그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전혀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와 같이 성육신 하신 것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물론 왕으로서 선지자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을 기도드리브레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각 주의 그런 성경 구절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두 번째 해설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굳이 더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 드브레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순서적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해설서가
신앙 고백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이 내용의 흐름들을 좀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는 도축자에게 끌려갔으며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었으며 비록 처음에는 그를 무죄한다고 선언하였으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의 이러이러한 근거 구절에 따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 온전케 되고 나음을 입은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 구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나 저주를 받아야 되나 죽어야 마땅하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또 징계를 받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 또 상하고 또 징계를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가 그런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브레가 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편들 잘 봐라. 우리 대신하여 그가 그렇게 화목제물이자 속죄제물로서 그런 죽임을 또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도드브레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범죄자로 결정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 스스로는 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의 법정 아래서 그의 재판 형고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라는 아쉬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은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고백하기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지만 그가 재판장으로 있는 그 법정 현고에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과 또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스스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판단했지만 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재판 형장에서는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그런 아쉬움과 또 결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88페이지 밑에 있는 그 해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훔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는 의론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벌을 느끼면서 육체와 영혼 안에서 고통당하셨으며 그의 땀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커다란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느끼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훔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신 것이다. 이또 어떤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기도 드브레가 고안을 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녹여내고자 또 설명하고자 이런 표현을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편 69편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훔치지 않은 것도 물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또 많은 신학들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난의 신학을 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신성에 있어서는 죽으실 수도 고난 당하실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당하시는 그 모습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자로서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들은 인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떠한 분이신지 참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해되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일신론으로 생각하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할 때 그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 물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하는 것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영혼이 주님과 인성의 영혼이 주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분리된 것의 그 괴리, 그 사망이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가운데 있는 해설 다음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라고 정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탁월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셔서 그것에 의하여 믿는 자들이 언제나 완전하게 되는 이 유일한 희생 외에 어떤 다른 수단을 찾거나 발견해낼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알면 돼. 다른 것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알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십자가 사역의 중요성,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는 그 표현을 앞뒷 문맥 다 빼버리고 요 구절만 띄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머지 아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든지 예정이니 작정이니 타락 전 선택이니 타락 후 선택이니 등등등 복잡한 거 그거 고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아무것건 다 알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게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은 앞뒤 문맥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3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바울 사도가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 갖고 자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지 한번 알려줄까?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바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따져보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 많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율법 갖고 자랑하느냐? 내가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율법대로 다 행했다고 자랑하느냐?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냐? 그런 걸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그 자랑할 것들 그런 것 갖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은 차라리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낫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대신 지었다. 이것을 알아야지 너 뭐 자꾸 율법을 지키고 이것도 행했다고 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깎아먹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게 하는 줄 알아. 그런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알면 돼.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 알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누구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파파, 나는 바울파, 난 예수파. 이렇게 분파가 나오는 가운데 있어서 너 뭐 이렇게 그걸 따지고 있느냐. 누가 전했는지를 갖고 자꾸 분파 나누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잘났다, 내가 정통이다 이런 것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다양한 선생들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변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아주 지식을 뽐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정통을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잘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또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자꾸 혼돈스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파가 나뉘고 혼란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체 본문 중에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론 그 사역이 안 중요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은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결론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해설. 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부른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름을 보면 알지 않느냐.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수 자체가 구원자다라고 말했는데, 그 구원자라고 부른 이유가 그의 할 일,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태어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벨직 신앙 고백서에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독론의 1차적인 내용이 맞춰지고, 다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으로,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기독론 끝,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기독론과 구원론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했는데,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또 궁금하신 것이나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이 3일 동안은 그 인성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신성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이 돌아가신 것이고, 인성이 돌아가실 때 육체에서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사건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3일 동안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고 않는가? 영에 가서 전했다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지옥에 가서 그 뭘 전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세속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바로 하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 모든 인성을 갖고 있는 영혼은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이 영혼은 없어지거나 자거나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요. 신성과 육체가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됐다, 이렇게 그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아직 이제 부활하셔서 인성 자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리아 마리아가 무담을 하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벗겨진 너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나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6, 17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래.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는 뜻인가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라고 한 거,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육신이 올라가야 되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나 육신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붙들지 말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까지 하실 사역들이 있는데 계속 붙들고 나를 잊게 하지 말라. 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다 보이신 이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여기 계속 있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까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한 것은 육신으로
육체, 영혼이 아니라 육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예. 오늘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내용을, 레위기 대속죄일의 그 내용을 오늘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속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설명은 다음 것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또 속죄제물과 또 화목제물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들을 또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잘 전하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 또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가장 또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